용기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됩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유태인 가운데 제일 똑똑한 랍비 가운데 천재로 신기록을 세운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수도 런던에 있는 유태교 랍비 학교 최연소 입학생입니다. 뛰어난 천재인 동시에 아주 독실한 유태교 성직자인 동시에 언론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나라 있고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 박해의 체험을 통해 조지 베네딕트는 핍박받는 약소민족, 학살당하는 사람들, 이 분쟁 지역의 취재, 특종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나라 잃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그 비참한 모습을 이분이 아주 명문장으로 신문에 써서 세계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명했던 언론인 겸 랍비였습니다. 1919년 3월 어느 날 둘째 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신문 기자들이 수첩에다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볼펜도 필요하고 수첩도 필요하고 문구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문구사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웬 동양 남자 둘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을 보고 있어요. 저게 뭐지? 궁금증을 느껴 다가간 순간 조지 베네딕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진을 보았다.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엉덩이를 곤장으로 때렸는지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비참한 시체, 불타버린 사람들, 비참하게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남자 여자의 모습들. 학살 전문 기자가 학살당한 동양인들의 사진을 보고 이거 세계적인 특종이다. 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때 처음 코리아란 이름을 들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두 동양 남자가 그 사진을 보고 부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 일을 왜 미국 언론에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리려고 백방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돈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돈으로 미국 언론을 다 매수해서 저 미개하고 야만적인 조선을 일본이 잘 보호하면서 기독교로 개화시키고 있다.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사람 돈 받고 미국 언론이 일본 사람 얘기만 전해주지. 우리 짓밟히는 조선 사람의 목소리는 신문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합니다. 제가 언론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다 동원해서 이 조선의 3.1운동의 실상을 미국 언론에 알립시다.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줘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곳 필라델피아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미국이 독립 선언한 그곳에서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도 독립을 선언한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했던 것처럼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도 독립운동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겠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많지만요. 그 당시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한 장소에서 나라 잃은 체코슬로바키아 백성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건국을 선언했더니 미국 언론이 드디어 우리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나왔다. 취재를 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그냥 3.1운동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한국 대표를 모아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겠다. 선언을 하면 미국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국의 유명한 언론들 많이 아니까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유태인 랍비의 도움을 받아서 눈물 흘리던 두 한국인이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 두 사람은 위대한 독립투사이자 기독교인이었던, 한 사람은 서재필, 한 사람은 이승만. 두 한국인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몰래 보내준 일본 사람이 3.1운동 잔인하게 진압하는 그 사진이 미국에 도착해서 사진을 뜯어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나가던 유태인 랍비가 그 사진을 함께 보고 거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5주, 6주 되는 사이에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15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역사의 한인 자유대회라고 기록되어 있는 행사를 엽니다.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가난하지만 이웃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옷을 근사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아예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는데 못 먹어서 꾀죄죄하고, 아유 한국 저거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나라구나, 전 세계 우습게 보이면 안 되니까 정장을 입고 오십시오. 그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이때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신 분들이 허다했는데, 근사하죠. 사진이 다 양복 딱 입고 신사처럼 나와서 우리 코리아는 문명국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한인 자유대회를 합니다. 마지막 대회를 마치고 이 조지 베네딕트가 섭외를 해줘서 필라델피아 경찰이 호위를 하는 가운데 앞에 경찰이 북을 치고 가죠. 태극기 휘날리며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이라고 플랜카드를 딱 걸고 미국 선각자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행진했던 바로 그 길을 똑같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행진을 해요. 그 미국 언론에서 텔레비에서 이걸 방영해주고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해주고, 이 사건이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요 날짜가 특이해요. 4월 12일이 1919년의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에요. 그 12일이 금요일, 13일이 토요일, 14일은 1919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아니 독립을 선언하는 집회를 하라고 유태교 랍비가 충고를 해줬는데요,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그 회의를 언제 했느냐, 예수님 죽으신 성금요일에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맞췄어요. 날짜를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죠. 날짜를 왜 성금요일에서 부활절로 잡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어요. 국가는 멸망했어요. 십자가 고난과 교회의 핍박과 국가의 멸망을 연결지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있다.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어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시 독립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회복, 이걸 염원하는 마음으로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세상에 기독교인 별로 없었던 나라인데요, 이 150명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돼서 기가 막히게 날짜를 정했어요. 이 한인 자유대회를 3일 동안 열었던 곳이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있어요. 리틀 극장. 이 극장에 가보면 지금 동판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위에는 영어로, 밑에는 한국어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 따옴표가 붙어 있죠. First Korean Congress. 컨그레스라는 게 국회, 의회. 의회가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니까 민주주의죠. 의회가 없이 왕이 마음대로 하면 그 왕이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하면 독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첫 번째 의회.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했다는 거죠.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3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기가 막혀요. 유태교 랍비가 회의를 제안했는데 그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왕이 얘기하면 듣고 양반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따라야 돼요. 모두가 공평하게 민주주의적인 토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 3일 동안 회의를 어떻게 했냐면 유태인들이 회의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유태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죠. 구약만 인정하죠. 그 유태인들은 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통이 있어서요.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랍비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회가 열릴 때도요.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성경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회의를 열어요. 그 설교한 내용들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 저명한 카톨릭 신부님이 오셔서 왜 신부님을 불렀냐면 그 유명한 카톨릭 대학교 총장이 한국 독립지사들 모임에 가서 설교한다. 그럼 카톨릭 신부들이 다 와서 취재를 해줘요. 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니까 기독교 신부들이 또 다 와서 취재해요. 유태교 랍비가 또 설교하니까 그 유태인들이 뭐 언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가 한국 사람 때문에 취재해 준 게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카톨릭 대학 총장, 유태교 랍비, 기독교 목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설교했는데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유태교 랍비가 뭐라고 설교했냐? 유태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한민족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죠. 카톨릭 총장님은 와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 100명, 150명이라고 숫자가 적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12명의 어부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12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회의하는데 회의한 내용도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어제 저녁 때 제가 강의했죠. 1899년에 이승만이 혼자서 감옥에서 예수 믿고 자서전에 썼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걸 1919년에 이승만이 혼자 썼고요.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민족 독립운동 지도자 150명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다. 이걸 결의를 했어요. 독립된 한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왜 나라 세워야 되느냐? 왜 독립해야 되느냐? 우리는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이 1903년에 감옥에서 썼어요. 대한선교사를 저 땅끝 오지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파송하여 전도할진대. 선교의 대국이 된다. 어젯밤 강의는요. 이승만이 한성고막에서 감옥에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1919년에 첫 번째 한국 국회에서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공식적으로 결의했어요. 자, 이렇게 뭐 기독교로 나라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힘으로 해요? 일본을 물리칠 군대가 있나요? 무슨 돈으로 해요? 교회 세우고 선교사 파송할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회의를 해서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3일 내내 회의하면서 그게 고민이야.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회의의 결론이 맨날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웁시다. 우리가 반드시 독립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합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합시다.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루 5번은 기본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왜? 정말 하고 싶은데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서 지옥 가는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데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심지어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일본 때문에 나라 뺏겼고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 죽인 거 생각하면 그 일본이란 나라는 망해야 돼요. 일본이 그렇게 못된 짓 하면 하나님이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와 정치, 체제, 정권은 무너져야 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야지. 천황폐하 만세 부르다가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과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증오와 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기도하면서 일본과는 싸우되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은 기독교 정신이죠. 그런 내용까지 3일 동안 회의록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을 유태교 랍비가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댕기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에 퍼뜨렸는데 이걸 또 미국 주요 언론에서 방송국, 라디오,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이래서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어느 날 그 당시 미국 상원의 최고 실력자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요 신문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야만적인 조선을 기독교화 시킨다 그래서 내가 일본을 지지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미국 정계 최고 실력자 상원의원이 열받았어요. 그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이 사람이 거부해서 막 대통령 뜻대로 못하게 막았던 미국 외교의 최고 실력자인데 이분이 열받으셔갖고 미국 상원에 3.1 운동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해요. 일본은 한국 사람을 체포하더라도 법을 따라 해야지 길거리에서 총 쏘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 상원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 만장일치 통과. 미국 국회에서요 일본 정부한테 통보합니다.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때부터 일본이 물론 그 다음에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아서 고문하고 그랬지만 그전에는요 법적인 절차 없이 길 가다가 독립만세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 자르고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단 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재판도 하고 변호사도 쓰게 하고 그냥 한국 사람한테 벌을 주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 자리에서 총 쏴 죽이고 교회당에 사람 모아놓고 불 지르고 그런 짓은 못하는 최소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단계로 그나마 조금 끔찍한 핍박은 한국 사람들이 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919 필라델피아 그 뉴스를 본 미국 상원의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원의원도 나설 정도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때 동양인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 학벌과 영어와 수준에서 미국의 웬만한 지도자들을 압도했던 이승만이 맹활약을 합니다. 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미국 지식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요.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나중에 한국 친우회 이렇게 불리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이승만과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랍비였던 조지 베네딕트. 두 천재가 앞장서서 막 미국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게 회원이 23,000명이나 돼요. 미국의 19개 도시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 19개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모임의 회장 명단이 남아 있는데요. 그 회장들이 누구냐? 무려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 사람들이 상원의원 하다가 대통령 출마합니다. 오바마도 상원의원이었고 바이든도 상원의원이었고 케네디 힐러리 상원의원 출신이에요. 미국 대권 주자입니다. 상원의원들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지부장을 맡아요. 미국 해군 제독 별단 장군들이 맡아요. 대학 총장 대부분은 박사 겸 목사, 신학교 교수하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1919년부터 2만 3천 명의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대성공입니다. 아니 기자가 볼펜 사려고 문구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동양 남자 둘이 울고 있어갖고 무슨 일입니까? 대화했는데 그 둘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영웅이었던 서재필과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한번 독립선언해 봅시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한번 열었는데 그걸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상원의원이 나섰어요. 거기까지만도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거기 더해서 19개 지부가 만들어졌어요. 2만 3천 명이 모이고 미국 저명한 인사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감격한데 한 사람 난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 모든 일을 처음에 제안했던 랍비 조지 베네딕트. 왜 난처해졌을까요? 유태교는 기독교하고 원수예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래서요. 기독교, 특히 카톨릭에서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라고 안 그래요. 나사렛 이단이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그 이단자 때문에 우리 유태인이 1억 명이 학살당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카톨릭의 저 유명한 사건이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다. 들어보셨죠? 그 히틀러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질색을 하는데 랍비가 그것도 천재로 유명한 랍비가 기독교인들을 도와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 이러고 막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 동료 유태인들이 조지 베네딕트한테 너 배신자냐? 너 어떻게 나사렛 이단자들을 도와주냐? 이러고 욕을 해요. 그럼 조지 베네딕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한국이 학살당한다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 줄 알았어. 내가 안 도와줬지. 한국이 독립운동한다 그래서 도와줬더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죄다 기독교인이야. 나도 이건 모르고 한 일이다. 조지 베네딕트가 난처해졌어요. 그 이승만이 또 계속 도와달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이 조지 베네딕트가 유태인들한테 기독교인 도와준다고 욕을 먹으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속 도와줍니다.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시작한 일인데 만나보니 죄다 기독교인이야. 이러다가 조지 베네딕트가 희한한 체험을 하게 돼요. 한인 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우회를 조직하면서 그 한국 친우회 단체를 19개 만드느라고 맨날 한국 사람이랑 몇 달을 같이 지냈어요.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전까지 기독교인 나쁜 놈들, 우리 유태인 잡아 죽이는 살인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어울린 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줬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죄다 기독교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적 성품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로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아주 공부 많이 한 학식 있는 분부터 그냥 농사 지으면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가난한 교민까지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느낀 느낌이 뭐냐?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는지요, 유태교 랍비가 봤더니 아주 유명한 사람부터 소박한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췄구나. 야, 기독교인? 내가 처음 만나봤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랍비가 놀란 거예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태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머리로 생각해봐도 이런 건 없어. 처음 보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게 뭐지? 내 가슴에 스며드는 이 새로운 느낌이 뭐지? 머리와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이 새로운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력이라고 표현해요. 조지 베네딕트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설교하셨던 미국 최고의 랍비, 세계 최고의 랍비, 그 랍비 최고 수석 랍비의 비서였어요. 이 비서가 가갖고, 선생님, 우리 유태교에는 없는 생명력이, 저 나라 잃고, 아니 유태인들이 노벨상 휩쓸고, 그때 뭐 유태인들이 나라는 없었지만 어느 나라나 경제를 막 움직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세계 주물르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으로 유태인 한국인 비교가 안 돼요. 문화적으로 유태교는 세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한국 사람들 모든 면에 뒤처져 있거든요. 모든 면에 우리 유태인들이 앞서 있는데, 저 나라 잃은 불쌍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저 비참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유태교는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 미국 최고 랍비가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나도 설교하면서 느꼈어. 그 생명력이 뭐죠? 이게 뭐야 도대체? 한국 사람만 만나면 하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태교는 없어. 유태교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저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살아있는 느낌, 생명력, 그게 뭐지? 궁금해하다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뭘까 한 달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뭐였냐?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아니 그냥 수첩 사러 문구사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를 만났더니 그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박사받은 최고의 지성인, 최고 애국자, 거기다 기독교인 서재필 이승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기독교인 도와주게 됐지? 하여간 이분도 훌륭하니까 한번 도와주자. 그 대회를 했는데 미국 언론이 다 보도해 주니 갑자기 상원 의원이 나서서 상원에서 결의한 만장일치, 하원에서 결의한 만장일치. 한국을 위해서 미국 국회가 막 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2만 3천 명이 모여서 19개 지부가 만들어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지?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이거 누가 한 거야?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생명력, 우리 유태교가 유태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구약 성경 믿고. 근데 유태교에 없는 생명력이 뭐냐? 유태인들은 구약을 안 믿는데 신약을 안 믿는데 한국 사람은 신약을 믿고, 유태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해요. 그 차이인데, 내가 겪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예수구나. 예수는 이단자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거든요. 그거로 끝. 이게 유태교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봤더니 끝이 아니야. 그 예수가 부활해서 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는 죽은 게 아니었어.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있었어.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유태인들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을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히브리어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맞습니다. 정말 저도 그 말에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이게 뭘까? 호기심을 느꼈는데 그만 예수가 살아있다는 위험한 진리를 깨달아요. 랍비가 그 얘기를 입 밖에 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배신자라고 돌 맞아 죽어요.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 이건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혼자서 한 5개월, 6개월을 끙끙 앓았는데 1919년 9월 21일 이분이 한국 친후의 지부를 여러 곳에 세웠는데 이 필라델피아 지부의 지부장을 맡을 분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잘하셨던 아주 인격자였던 필라델피아 제3 그리스도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지부장 맡아주십시오. 전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거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교회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 도와주다가요. 이 랍비가 교회까지 가게 됐어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뵈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 기독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따라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 어떡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떡을 들고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세교우가 하나 앉아 있거든요.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랍비가 교회 간 것도 들키면 큰일 나는데 랍비가 그 성찬식 했다간 이거 아주 쫓겨나겠죠? 막 손사래를 치는데 그때 마음속에 신비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사실은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몰래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도 그 신약 성경 믿는 기독교는 나쁜 놈. 엄마하고 아버지도 저 나무에 달린 자 이단자 예수는 나쁜 놈. 하도 예수를 욕하고 신약을 욕하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이길래 그럴까. 그래서 몰래 신약 성경 읽었는데요. 그때 마음에 남았던 한 구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렸다는 걸 이렇게 썼어요.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장로가 나에게 물었다. 이건 기독교의 예식이잖아. 이 빵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랍비 계층에서 밀려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그런 이유로 내가 성찬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먹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랍비가 성찬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 이러고 먹은 거예요. 이 목구멍에 폭탄이 넘어간 거죠 지금.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이거 혹시 본 사람 없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성찬식이 빵 다음에 잔이 또 있어요. 그 장로가 또 다가오는 거야. 그가 작은 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 랍비가 이 잔을 받으면 큰일이 나잖아.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마셨다.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저 사람들한테 있는 생명력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게 예수구나. 부활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느라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성찬식 때 신비한 음성을 듣고 이 랍비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빵과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셔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결국 이분은 유태인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랍비도 더 이상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유태인 전도자가 됩니다.
1919년 3월 1919년 9월 21일 날 필라델피아 제3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조지 베네딕트가 13년이 지난 1932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책으로 써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넘기는 거죠. 예. 이게 1932년에 나온 책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우리말로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저 책을 딱 넘기면 첫 번째 장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엉덩이 살점이 떨어진 3.1운동 사진이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의 가운데 부분에 성찬식이라는 장이 있어요. 그 장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그 20세기 100년 동안 유대교의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중요한 인물 50명, 100명 뽑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최고의 천재 랍비가 한국 독립운동가들 도와주다가 그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 랍비가 이승만이랑 같이 만든 단체 한국 친후회. 이 랍비 이승만이랑 같이 처음 한국 친후회를 만들 때 개척 멤버로 미국 사람 하나가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 미국인이 어느 날 젊은 미군을 데리고 와요. 닥터 승만리, 이승만 박사, 내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자기 사위, 젊은 미군 소령을 소개해줘요. 그 이승만이 만났는데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 첫째,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 둘째,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 열렬한 반공투사. 그때는 공산주의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요. 한국 사람 가운데 때려잡자 공산당.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미국 사람 가운데 유일한 지도자? 이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 되거든요. 그 두 분이 너무 친해져서 평생을 같이 하는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요게 랍비와 이승만이 같이 만난 한국 친후회, 나중에 한미협회가 되고요. 요 한미협회 개척 멤버의 사위,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에요. 이 랍비랑 같이 만든 단체에 오신 분의 사위를 소개받아서 1919년 무렵부터 이승만과 메가더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당신 앞으로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말하는 게 당신이 미국을 지켜야 된다. 뭐로부터? 첫째, 일본으로부터. 그때 미국과 일본이 친했거든요. 좀 있으면 일본이 미국에 쳐들어올 거다. 태평양 전쟁 난다. 정신 차려라. 메가더가 그 말 듣고 봤더니 맞아요. 일본이 위험한 나라예요. 그때부터 메가더는 반일주의를 했어요. 둘째, 공산주의. 그 당시 미국이 친일, 친공. 일본도 친구고 공산당도 친구였어요. 이승만이 그거 틀려먹었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게 될 거고 공산주의랑 싸우게 될 거다. 메가더가 그 얘기 들었더니 맞아요. 그때부터 메가더가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메가더가 돌아다니면서 별 4개 단 미국 최고 대장이 됐을 때 미국 정책을 비판해요. 일본하고 싸우고 공산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무슨 친일이고 친공이냐. 대통령 비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메가더가 잘려요. 잘렸는데 진짜 일본이 미국 쳐들어갔잖아요. 그 잘렸던 메가더가 복귀해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제일 존경하는 명장이 되는데요. 메가더를 잘리게 만든 연설, 그 연설에 코리아가 나와요. 메가더가 1930년에 별 4개를 달고 미국 최고 명장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엘리트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뭐라 그랬느냐.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당이 무슨 평화냐.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 평화라 그러지. 조금 힘 세지면 우리 미국을 때릴 건데 그 공산당의 평화 사탕 발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갖고 지금 미국이 포위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우리가 왜 죽음의 비명을 질렀죠?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킬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느냐.
그때 미국이 귀를 기울여서 한국을 도와서 일본을 막았어야 되는데, 일본은 좋은 나라, 조선 망하들지 말든지 한국 망하도록 미국이 내버려둔 결과 일본이 점점 커져서 지금 우리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위에는 반공, 밑에는 반일.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정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별 4개짜리 단 대장이 욕을 많이 해갖고 잘린. 근데 그 메가덕을 잘리게 만든 연설에 코리아가 나와요. 한국인이. 재미있는 건 메가더가 이렇게 연설한 내용을 영어로 보면요, 메가더가 이렇게 연설하기 10년 전, 15년 전에 이승만이 연설한 내용이랑 연설문이 똑같아요. 그 이승만 얘기를 듣고 메가더가 그대로 했어요. 그 우리나라 저 언론계 레전드이신 인보길 선생이 쓰신 책에 보면 메가더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메가더 이승만이 한 얘기랑 메가더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그 이승만이 한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조금 듣고 대부분 안 들었거든요. 메가더는 미국의 명장이니까 메가더의 말에 미국 사람들한테 막 전파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신 고마우신 분이에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45년에 해방됩니다.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 건국해요. 그때 메가더는요, 이때는 잘렸지만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죽은 어마어마한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가 세계 최고의 스타, 영웅이 돼요. 그 최고 스타 메가더가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을 독립운동하고 참 기도하고 애써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나라를 세웠으니 내가 축하해 주러 가야 되겠다. 그 메가더가 이승만 만나려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하는 날 서울에 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 지금 나라를 세워서 기쁜데, 겉으로는 기쁜데 속으로 이승만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왜? 아니 그 고생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일본 물리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서 나라 되찾았는데, 조금 있으면 6.25 전쟁 터지잖아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이거 막을 힘이 없어. 그 나라를 세우면서 이승만이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 자기 친구의 고민을 알았어요. 그 메가더가 자기 친구와 친구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유명한 신문 뉴욕타임스,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일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코리아, 한국이 나라를 세웠다. 두 번째 줄에 메가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가셨다. 이 전 세계 기자를 향해서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메가더를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몰려있는데, 메가더가 40년 친구 이승만한테 어깨동무를 딱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하, 만약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한국이 침략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나라 한국에서 전쟁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나라, 내 조국 미국에서 전쟁 난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의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격당했다고 믿지 않고, 내 조국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침략당했다고 생각하고, 내 나라를 지키듯이, 내 조국을 지키듯이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라고 메가더가 약속을 해서요, 인터넷 찾을 수 있는 분은 검색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만약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내 나라를 지키듯이 저 메가더가 한국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메가더의 얘기를 뉴욕타임즈 기사가 그대로 쓰고요, 뒤에다가 논평을 붙였어요. It's too emotional. 이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소리다. 아니 한국에서 전쟁 난 거랑 미국이 무슨 상관이에요? 공산당이 한국에서 총을 빵 쏘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으악 하고 쓰러질까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메가더가 자기 친구가 고생하다 나라 세우니까 너무 기뻐서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too emotional, 너무 감정에 치우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솔하게 했다라는 내용까지 이날 뉴욕타임즈에 실려 있어요. 근데 훗날의 역사가 증명한 것은 메가더는 투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을 지켜서 6.25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이 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요. 세계 최고 명장 메가더가 무려 178만 명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나라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모르던 유태교 랍비가 볼펜이 떨어져서 그거 살려고 문구사에 갔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승만하고 서재필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몰래 보낸 편지가 도착을 해서 뜯어봤더니 한국 사람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교회당 불태우고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파갖고 그 문구사에서 두 동양 이승만과 서재필이 울다가 우연히 랍비를 만났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는데 아니 우연히 그게 또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가 됩니다. 그걸 보고 미국 상원의원이 나서서 잔악행위 중단하라. 그랬더니 일본 꼼짝 못하게 되고요. 그걸 보고 미국 전역에 2만 3천 명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모이고요. 그 2만 3천 명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6.25 전쟁 때 구호물자 보내주고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해주고 그때 모인 2만 3천 명과 후손들이 대한민국 도와준 얘기 다 하려면요 일주일도 넘게 걸려요. 제가 그 중에 딱 한 건만 얘기한 거예요. 그 2만 3천 명의 미국인들 가운데 한 분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젊은 사위가 나중에 영웅 메가더가 돼서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게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1919년 3월 둘째 주 목요일 필라델피아 어느 문구사에서 일어난 우연과 우연이 꼬리를 물어서 그 우연의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우연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이 애국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애국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정치 얘기를 물론 했습니다. 정치 얘기 역사 얘기지만 사실은 정치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 망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죠? 그 한국인들 사이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있었다.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원수 유태교 랍비가 봐도요 이건 이상해요. 뭔가가 살아있어요. 이 약동하는 생명력이 뭐냐? 내가 난생 처음 기독교인들 만나갖고 그것도 기독교인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독립운동 도와주느라고 만났는데 진실로 저 한국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었다.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래. 그냥 정치운동하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 나라 빼앗겨서 떠돌이 생활하던 영양실조 걸려갖고 미국 가서 고생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유태교 랍비가 예수님이 정말 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그 랍비와의 만남을 통해 메가더 장군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대한민국에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뭐 애국하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무슨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요. 뭐 정치에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도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누가 여기서 뭐 정치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정치가도 아니고 돈 버는 재벌도 아닌데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냐? 예수를 잘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연과 우연을 거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애국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사관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평생 자라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주님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교회를 봤더니 뭔가 이상해. 느낌이 달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대로 예수 믿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당신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고 진정한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